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과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때 그가 데려왔던 디도가,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예루살렘에 있던 거짓 형제들에 의해 할례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디도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였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거짓 형제들이 그러한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함으로 그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들먹이면서 디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은 디도에게 어떠한 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디도가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 당시 문화에서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기꺼이 친교의 악수를 나눴었죠.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도 구원받는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비록 디도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었죠. 내가 기준되지 않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척도가 되셨기에 서로 동등한 관계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그들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척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한 형제로 인정하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앞선 내용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 중에서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앞서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서로 동등한 관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하였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던 이유, 그것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들을 떠나 물러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중동 문화 안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너와 밥을 먹는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친밀하다,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너와 내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들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 안에 하나됨이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함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방인을 떠났을까요? 분명 앞선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도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친교의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을 떠났던 것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떠났던 이유가 다름 아닌 할례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그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할례자들에 대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할례자들로부터 받게 될 조롱과 멸시였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으로 인해 야기될 갈등과 긴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할례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행동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아마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합리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A와 B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A보다 B가 위험 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위험 부담이 덜한 A를 선택하죠. A보다 B가 더 위험한데 B를 선택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이방인과 거리를 두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했을 때 할례자들과 충돌이 일어난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는 것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 또한 외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취했던 행동이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행동이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방인들을 떠나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을 다시금 둘로 나뉘어 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똑바로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와 바나바와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는 유대인이면서 율법이 아닌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데 왜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에 얽매이도록 만드느냐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행동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이방인들을 다시금 율법의 종로로 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쉽게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눈앞의 현실들을 마주하면서 그것들에 좌지우지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우리의 자녀들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단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가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버린 틀 안에서 세상의 율법 아래에 자기 자신을 가둔 채 그것이 정답인 것 마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현상적인 것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복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현상적인 것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수많은 가치와 기준들, 이것들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거야. 저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거야. 이러한 세상이 만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다른 어떠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살았던 나, 세상 것에 반응하였던 나, 그것에 휘둘러 살았던 나, 이러한 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욕망, 열등감, 패배감, 걱정, 두려움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분을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사도 중에 사도였지만 할례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날마다 복음의 진리 앞에 서지 아니하면 세상의 소리에 쉽사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우리,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